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야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의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사 왕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경건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죠. 경건하게 삽시다. 우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게 뭘까요? 경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곳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와 함께 짝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사 왕이 경건했다라는 걸 뭘 말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섰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의 믿음을 보시고 형통케 했더라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남조 유대를 보면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야가 왕이 되잖아요. 아비야가 죽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보다도 아비야가 나았고 아비야보다도 아사 왕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3대 왕인 남조 유대의 3대 왕인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나서 아사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아사 왕은 성서에서 정언하기를 선과 정의를 행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 무슨 선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이죠. 우리 삶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진선미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지요. 세상 가치관으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마음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잖아요. 그죠? 선과 정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러셨죠. 우리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구체적인 행위가 3절에 나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 아사 왕의 경고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첫째로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아사 왕이 누렸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우상을 깨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난 우상 없어요 그러시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속에 박혀 있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 우상이 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을 주관하는데 주체가 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삶을 누가 주관하나요? 대체적으로 돈이 지배하죠. 이거 돈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마음이 요동되잖아요, 그죠? 돈 없이 못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돈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세상,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날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바알신이에요. 만모니즘은 바알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럼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풍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풍요는 너무나도 보편적이라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햇빛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공기, 물, 땅, 산, 바다 이거 다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일반적인 것 아닌 내 속에 가질 수 있는 그것, 그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윤택해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보다는 바알신을 따라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러냐고 욕하지만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그게 굴복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 그러면서도 막상 돈이 없으면 두려움이 막 앞서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빨리 정리해야 돼, 말씀 안에서. 매일 몸부림쳐야 되지 한번 정리됐다고 정리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제단 한번 허물어버리고 우상 한번 깨트려버리고 이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현대의 우상은 이 마음에 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봐요. 못 봐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이걸 깨트리지 않냐면은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 우상숭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 그게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거죠.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꾸 세상 문제와 옛 습관에 끌려가는 거죠. 이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사가 그 일부터 먼저 한 거죠. 왕으로서. 이런 왕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오늘 성서에도 말씀해 주시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자꾸 괴롭혀요.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말씀 안에서 자꾸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뼈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죠. 뭘 하라고?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은 계획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그분의 통치 원리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분을 안 알아가게 되면은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놓치게 되고, 그냥 세상에 뜻껏 그렇게 살아온 걸 뭘 또다시 새롭게 산단 말인가, 이러면서 옛 습관에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 야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돈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돈 찾거든요. 그보다 더 하나님 찾는데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이 문제의 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내 사업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서먹서먹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교회 공동체 올바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이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품이 뭐죠? 참 우리에게 말씀한 게 거룩성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이 뭔데?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 거룩성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예,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면은 내가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정의는 무시해버리고 사랑합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요, 언제나 정의는 사랑과 함께 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의과 함께 가는 거죠. 정의도 없이 사랑은 거짓말이고 사랑 없이 정의한다는 것도 헛된 거라는 것 늘 성서는 강조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역대하 1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이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저버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기가 쉬운 게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은요, 그냥 넘어집니다. 태양상을 없애매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것.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힘을 써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용어 단어 중에 몸부림이라는 단어예요. 몸부림.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렇게 거룩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걸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칭해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냥 뻥 치잖아요. 어떻게? 과거에 잘못된 생각들, 저질렀던 죄악들, 나의 연약한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막 다 들춰내죠. 막 그런 것 속에 성도로서 빠지면은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받는 자녀다 아무리 외쳐도 막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이것은요, 싸워야 돼요. 본인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믿음으로 싸우세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고 복받을 수 있는 존재고 이미 거룩한 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거룩을 지켜내야죠. 죄를 끊어버리고 그러려면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밀려요. 내가 밀리는 거죠. 세상 끝들에 대해서 밀립니다. 세상 끝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썼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기위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찬찬히 뜯어보세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따라오는 게 결과가 뭐죠? 그리하면 조건이 그 결과가 있는 거죠.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순서를 잊어버리죠. 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 위에 뭘 쌓아도 뭐든지 되거든요. 기초가 약하면은 높이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구원의 확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내 기도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응답하신다는 확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확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확신. 이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다는 확신이 없이 기도한들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이 든든히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다. 확신. 어떻게 확신 갖나요? 난 천국 갈 거야. 막 자기를 체면해서 가나요? 그거 안 돼요.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 믿음이 뭔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지요. 확신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막 뜨거워질 수도 있고 냉랭해질 수도 있고요. 아무 그냥 느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말씀에 써 있는 것. 그러면은요 성령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거든요. 그때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확신은 어디서 온다고요? 약속의 말씀에서 잊지 마세요. 그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역대하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스가 뭐하죠? 왕이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세 번째로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몸부림치세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원래부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나서 그냥 된다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 카네기, 완전히 리더십을 강조하는 카네기가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성공한 CEO들이 쓰는 용어 중에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한계다 이런 말을 안 쓴대요. 이걸 그냥 지워버리는 거지. 안 된다, 못한다, 이건 한계다 이런 말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리더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안 된다는 것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나이 늙어 세게 가질 수 없고 살해 태도 죽은 것을 알고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달려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는 건데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미친 인간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동키호테의 기질이 다 들어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노아도 그랬고,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 일꾼들은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선지자들 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막 저 인간들 저 어떻게 하는 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 가치관과 싸우게 하거든요. 세상 가치관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차고 나가는 거죠. 12절 보실래요? 역대하 14장 12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오늘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들이잖아요. 이디오피아가 전쟁 치러 왔어요. 아사 왕 때에.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구스를 이끌고 온 세라, 그 사람들 더 많죠.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 다 물리치는 거거든요. 1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 읽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야훼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이 아사 왕을 붙드니까 아사 왕이 이끄는 군대는 강한 거지. 객관적인 전술을 봤을 때는 열세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한 그 군대는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의 군대는 구스의 그 나라의 그 군대는요, 야훼를 의지한 유다 군사 앞에서 그냥 패하고 맙니다. 살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아사 왕의 경건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힘든 일 많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안 된다 주저앉지 마시고, 아사 왕처럼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되게 하시는 거고, 세상이 안 된다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감으로 날마다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병든 육체는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견언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